오늘은 성경개관 신약 제7강입니다. 왜 바울은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마게도냐로 갔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및 서신서들의 위치에 대한 것은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신약의 주요 연대표에서 보게 되면 오늘 살펴볼 고린도 후서가 여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기록되었죠. 먼저 고린도 후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라는 책 이름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란 뜻이죠.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살펴보게 되면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죠. 자, 기록 배경 및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러한 편지를 보낸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고린도 전서로 기록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더 악화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사도권까지 의심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쓴 편지, 근심의 편지라는 것을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는 있는데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엄히 꾸짖는 말을 써서 디도편의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과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발생하자 이 폭동은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들쑤셔서 소동을 일으킨 사건인데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가는데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의하면 드로아를 거쳐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10년이 편치 못해서 곧바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에서 올라오는 디도를 만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고 이곳에서 디도를 통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 또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을 교회에서 치리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기쁨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1장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한 1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거짓 교사들을 엄히 징계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곳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한 후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기쁨과 위로가 많이 나타나 있어서 화해의 서신이라 여기 보게 되면 화해의 서신, 화해의 신학이라 그런 명칭이 붙어 있고요. 갈라디아서와 더불어서 가장 바울의 자서전적인 그러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특징에는 또 새 언약의 일꾼이 강조되고요. 십자가의 역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1장 5절에 위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요, 성도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최후의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기본 구조는 크게 세 부분이죠. 1장에서 7장까지 해명, 화해가 되겠고요. 8장에서 9장은 구제 헌금에 대한 권면,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권위와 관련되어서 마지막 권면이 10장에서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도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지금 바울이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이 위치를 잘 알아두세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 고린도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 고린도인데 여기다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이거 마게도냐 지역, 여기가 빌립보 교회이고 이런 식으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이것은 바이블 프로젝트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 위에다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 같이 위에다 해놓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설립에 대한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18장에서 나타났죠.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첫 번째 서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라는 후서라는 두 번째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되죠.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화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 2절 전반부에서 시작의 기도가 있고요. 자, 그들이 왜 바울을 거절했을까요? 왜 바울을 거절했을까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부유함과 성공 이런 것을 그들은 부유함과 성공을 추구했는데 바울은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지 않습니까? 비뚤어진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 후반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3장 전반부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의 권위와 자격을 입증할 추천서를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자 뭐라고요? 여러분이야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나의 추천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후반부에서 두 언약을 비교하게 됩니다. 두 언약을 비교하는데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영광스러우나 사라질 것이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셨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4장에서 7장은요, 십자가의 역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십자가를 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변한다는 증거가 겸손과 고난과 가난으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이 십자가를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과 9장은 무엇입니까? 미뤄지고 있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헌금으로 모아 구제 물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방 성도들 갈라디아인이나 마게도니아인들은 다 열심히 했는데 고린도인들만 머뭇거리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지지 않았다는 신호이다. 관대함에 대한 문제라고 이것을 그 본질을 깨닫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욱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명예와 부요, 가난한 종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고 죄와 가난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동안 부요함에 이르게 한다. 바로 연보, 구제연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10장부터 13장은 마지막 바울의 권면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은 슈퍼 사도들,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죠. 그들은 히브리 성경 전문가들하고 자랑했는데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입니다. 성경 전체를 암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는 환상을 경험했고 또 일생을 바쳐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이 터무니없이 큰 돈을 요구했다고 하자 자신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대신 나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엄중한 경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자신들이 믿음에 서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7장은 무엇입니까? 해명과 화해. 1장부터 7장은 해명과 화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2장은 하나님의 일호와 방문계획, 변경, 해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장 문안 인사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간증을 통해 환난 가운데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한다. 위로라는 단어가 1절부터 11절에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원래는 고린도에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2장은 방문 계획 변경 해명과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으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가기를 원치 않았다. 만약 방문했다면 또다시 그들을 심히 책망해야 했고 그래서 가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자신의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서는 범죄한 자들을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요.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급히 간 사실을 말하며 전도자인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왜 바울은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마게도냐로 갔을까? 2장 12절과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왜 그랬을까요?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마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이 준엄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반응과 결과를 확인하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에 보면 데메드리오의 폭동으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 쪽으로 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드로아 아까 지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전도할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심령이 편치 못하여 배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가 교회가 있는데요. 건너갑니다. 아마도 고린도에서 올라오는 디도를 서둘러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전도의 생명을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전도의 문이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음에도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도를 못 만나서 얼마나 그게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였으면은 전도 문을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서둘러 만나러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이러한 바울의 이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장부터 7장은 사도직에 대한 해명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됨을 통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수건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바울이 추천장, 청거서가 없다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죠. 이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열매인 고린도 교회가 명백한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옛 언약, 유대교와 새 언약, 복음, 그리스도교의 비교를 통해 확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두 언약을 비교했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입증할 추천서, 청거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유력한 사도들의 추천서, 청거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이 마치 위대한 사도인 것처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요, 추천서, 청거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하고 막 비난하니까 자신의 복음의 열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겼기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원한 추천장을 받았고, 옛 언약에 기초한 유대교보다 새 언약에 기초한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월등하며, 옛 언약의 모세 직분보다 새 언약의 사도 직분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의 우월한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 직분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를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인 이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건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새 언약에 기초한 바울의 사도권은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가 없는데, 구약 율법에 묶여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수건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할 때 수건을 쓴 것은 아직까지 율법에 얽매여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으로 설명하면서 주께로 돌아갈 때 복음 안에서 벗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수건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을 상징하고 복음을 가로막죠. 이 거울은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수건의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새 언약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사도적 권위와 자격을 여기서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4장은 복음의 빛을 전파한 것을 통한 확증입니다. 4장에서 세상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질그릇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비난했으나, 바울은 이들을 망하는 자들이라고 폄하하면서 이들은 이 세상 신인 마귀에게 마음이 혼미케 되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전파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그 안에 보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고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요,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입니다. 이것은 바이블 제가 창세기 1장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강의했던 부분인데, 세상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요, 4절을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복음만을 전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창조 사역이 일어나게 되죠. 이 재창조 사역은요, 영혼 구원,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조시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창조 사역이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태초에 창조시에 무질서하고 혼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혼돈,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러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장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한 것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면서 자신은 성령의 보증하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했는데 자신은 이 화목해 하는 직책, 사도의 직분이죠. 18절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20절에서 충실히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은요. 사도로서 당한 고난 간증과 구별된 삶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죠. 여기에서 17절에 거룩의 의미가 중요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는 것, 즉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경과 기독교의 거룩의 의미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7장에서 바울의 기쁨과 위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화해를 요청한 바울은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넘치는 기쁨과 받은 위로를 말하고 있죠. 4절, 6절, 7절, 13절에서 바울이 받은 위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요. 자신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여 근심하게 한 것을 이것은 2장 4절에 디도편에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였음을 밝히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얻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화해로 인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비교되고 있죠. 이제 8장에서 9장은 구제 헌금에 대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의 정신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헌금에 대한 귀한 원리가 나타나 있죠. 8장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 것은 형제의 사랑에 대한 증명의 표시요 서로 평균케 하려 함이라는 구제 헌금의 정신을 1절부터 15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와 형제를 헌금위원으로 보내어 헌금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 사실을 16절과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장은 헌금의 바른 자세와 유익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헌금위원들을 보낸 사실을 설명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헌금의 바른 자세를 권면하고요. 그리고 헌금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과 감사가 넘친다는 헌금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미리 준비하라. 많이 심으라. 자원함으로 하라. 7절이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부터 13장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마지막 권면이 되겠습니다. 사도로서 바울의 영적 권위와 사도권에 대한 변호, 세 번째 방문 계획, 인사말,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잔존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및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준엄하게 경고하죠. 그래서 준엄한 편지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자, 이제 10장을 보게 되면요. 대적들의 비방과 사도로서의 역적 권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추천서도 없이 행한다.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능력이 없다.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말은 시원치 않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비한 체험이 없다.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 구제 헌금 모금을 핑계로 헌금을 착취한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등 여러 비방을 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4절에서 말하고, 그리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참된 사도임을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영적 권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11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폭로 및 바울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짓 고사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비방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현혹되어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수죠. 다른 영,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도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전하면은 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한 것과 비교하여 이들 거짓 교사들은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사탄이 마치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이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며 정체를 폭로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생과 고난, 교회를 위한 염려 등을 자랑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자랑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의 기초에서 성경의 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호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상한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요, 이 바울이 책망했던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마치 뭐라도 있는 것처럼 혹해가지고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데, 바울의 책망을 꼭 기억하셔서 이러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절대 현혹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은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한 자랑과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11장에 이어 나그네 가서 말할 수 없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다고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데요.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이 바울이 신비한 체험이 부족하다고 비방한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바울은 교만치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눈병이다, 간질병이다, 여러 가지가 있죠. 바울은 이를 놓고 하나님께 3번씩 간절하게 기도했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권에 대해 최종 변호를 하고 3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이제 13장은 마지막 권면 및 문안 인사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3번째로 방문할 계획을 알린 바울은 이번에 방문에서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엄히 징계할 것을 경고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도로 고린도후서를 끝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바울은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마게도냐로 갔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고린도 교회에서 올라오는 디도를 서둘러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복음의 생명을 건 바울에게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책이 얼마나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였음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로마서에서 더욱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